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벗어나려 북쪽문에 이르렀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것은 신앙 고백이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다. 바디메오의 행동은 신앙에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였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랍비 정도로 이해했던 사실을 고려하건대 이 맹인의 고백은 가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비견될 만하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아적 칭호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에 있었으므로 더 이상 당신의 신분을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바디메오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고통으로 이그러진 모습 등 그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담대히 불러 만났다. 바디메오가 우물쭈물했으면 맹인으로 그 일생이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눈을 고침받았다.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찾아오면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 바디메오의 소원은 보기를 원하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뛰어 일어나 겉옷을 벗고 다가갔다. 겉옷은 자기 의상이요 침구요 소유의 전부였다. 그것을 벗어버렸다. 지금껏 의지하던 것을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벗은 것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하셨다. 바디메오를 보면 모든 행동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였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같은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 믿고 기도하자. 받고 기도하자. 맹인도 하나님이 고치었는데 다른 인간의 부족이야 못 고칠 것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죄인이나 타락한 자도 건전한 사람으로 치료하시고 자포자기나 좌절이나 의욕상실 등 폐인도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바디메오는 그 뒤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한다.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 신앙을 통해 새 인생 새 생활 새 출발을 갖도록 하자. 신앙으로 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축복을 받는다.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올 때 몹시 시장기를 느끼셨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다가가셨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였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저주를 면치 못했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목이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잎이 나기 시작하여 6월에 가서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6월절 무렵인 4월 중순경인 때에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억지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듯 억지스런 저주를 내렸을 까닭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동 비유를 쓰셔서 주께서 열매를 바라시는 또 하나의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는 못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줄 복을 찾으시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의 선인이라는 허물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에 합당한 신앙을 소유치 못했던 유대인과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에 따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이 자격 상실한 채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제자들은 다음날 아침 주님께서 앞서 저주한 나무가 뿌리로 마른 것 보았다.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과 튼튼한 생명력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힘에 굴복되고 말았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하나의 비유로 사용하였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열매 없는 삶은 벌을 당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동시에 이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